그 1교시에 영명연수선사가 법안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과 7종하고 법안종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나라하고 송나라 때 형성된 그 선종의 7개 종파가 이제 5과 7종인데, 당나라 때 그 무종의 폐불 사건 이후에 석두의 석두중 문화에서 이제 운문종, 법안종, 조동종의 3가가 나왔고, 마조의 홍주종 문화에서 위양종, 임재종의 2가가 나와서 5가가 됐고, 송대에서 임재종에서 이제 다시 황룡파, 양기파가 갈려서 합해서 이제 7종, 이렇게 해서 5과 7종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중국 선종이 이제 5조 홍인대사에서 제자가 이제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10대 제자의 해능 스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신수대사가 이제 그 10대 제자 중에서도 제일 상수 제자였죠. 예, 그리고 그 지선 선사에서 처적, 무상, 그 다음에 무주 이렇게 내려가는 맥이 있는데, 그 해능의 남종 말고 신수의 북종선이나 해능의 남종선 말고 지선, 처적, 무상, 무주, 이건 이제 사천성의 그 선맥인데, 이 무상무주 선사가 이제 신라 왕자로서 무상종, 정중종이죠. 정중종을 세웠고, 그 마조 도일 선사는 원래 무상 스님의 제자였는데, 이 남종에서 이렇게 차용해 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쪽 맥으로 이렇게 이어버렸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중무상 선사의 제자로 되어 제자인데, 그다음에 그 해능 스님의 그 남종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두종은 이제 그 해능 스님의 청원행사, 남학회양 두 제자 중에 청원행사,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석두희천 이렇게 해서 석두종이 됐고요. 남학회양 선사, 그 밑에 마조도일 선사 이렇게 해서 홍주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석두종은 이제 그 청원행사 제자 석두희천의 그 석두를 딴 그런 거고, 그래서 운문종, 법안종, 조동종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홍주종은 남학회양의 제자인 마조도일 선사가 이제 그 홍주종인데, 위양종과 임재종이 여기서 나왔고, 임재종이 나중에 송나라 때 이제 황룡파, 양기파로 갈려서 5과 7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운문종은 운문문헌선사가 이제 초조고, 법안종은 법안문익선사가 초조고, 3조가 이제 영명연수 선사하고, 그 다음에 조동종은 동산양계의 동하고 조산본적의 조해서 이제 조동 이렇게 되는데, 동산양계 선사의 제자가 조산본적이죠. 천동정각 선사가 이제 또 묵조선을 이제 제창을 했고, 법안종에서는 영명연수 선사가 천동정각이나 대해종고보다 좀 전에 그 연불선을 이제 제창을 했습니다. 위양종은 위산영화하고 앙산해적 해서 이제 위양종이 됐고, 임재종은 임재의연이 이제 창종을 했는데, 거기에 그 대해종고 선사가 간화선을 이제 주창을 해서 이 천동정각 또는 괭지정각이라고 그러는데, 이분하고 대해종고 스님이 동시대 사람이어서 서로 뭐 간화선에서는 묵조선이 무슨 선이냐 이렇게 하고, 묵조선에서는 간화선이 무슨 선이냐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유칙선사는 원나라 때의 임재종 스님인데, 그러니까 당송 때 이제 선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당송 다음이 원나라죠. 그러니까 원나라의 처녀유칙선사가 이제 연불과 참선이 같지 않다고 의심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은 참선이란 다만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려 하며, 연불은 자기 성품이 미타의 마음이 곧 정토임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니 어찌 그 이치에 둘이 있으랴. 이렇게 했죠. 그리고 경에 말씀하기를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을 하면 현생의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님을 배우리라 하셨으니, 이미 현세에서 부처님을 배움이 어찌 참선을 하여 도를 깨닫는 것과 다름이 있을 것인가. 아미타불 넉자를 화두 삼아 자나깨나 분명히 들어 쉬지 않고 한 생각에 분별도 나지 않는데 이르면 차설을 밟지 않고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뛰어오르리라. 그래서 이 한문을 살펴보면 유자의 연불여 참선 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의심을 내서 연불과 참선이 같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부지참선 지도 식심견성 연불자 오 자성미타 유심정토. 그렇죠. 그러니까 참선은 다만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는 것이고, 연불이라는 거는 자성미타와 유심정토를 깨닫는 것이어서 기유일이에요. 어찌 두 가지 이치가 있겠나. 그래서 이게 같은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참선과 연불이 같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억불연불 현전당내 필정견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능원경에 약중생심 억불연불 현전장내 필정견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억념하는 거죠. 억불연불. 억념하면 현재 또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전견불 한다고 기왕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참선 오도와 이제 어떻게 다르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선 오도하는 거나 현전 당내에 견불하는 거나 이게 같은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만 장차 아미타불 네자를 화두로 삼아서 이륙시 중에라는 건 이제 24시간 내내 낮밤 없이 제시라는 거는 기운을 낸다. 그 다음에 기운을 내어 떨쳐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기운을 내서 일년 불생에 이르르면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불지에 뛰어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처녀 유칙 스님의 그 보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해제의 연불과 선에 대한 것이고, 이제 그 무량수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로두기에서 이미 저희가 본 것처럼 모든 경은 그 도안 스님 이래로 삼분과경이라고 그래서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큰 스님께서 이제 정토삼부경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한글로 번역한 이들이 또 그 여러 가지로 장절을 구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큰 스님께서 번역한 정토삼부경은 이 서분, 정정분, 유통분의 삼분법을 참고해서 이제 구분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경전의 구성의 그 삼분과경은 이제 이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서분은 이제 통서, 별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증신서, 발기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통서라는 거는 모든 경전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형식이어서 통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증신서는 이게 위경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신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서분이고, 별서, 발기서는 각 경전마다 특이하게 그 경이 설하게 된 그러니까 그 경의 정정분이 설해지게 된 원인과 동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발기서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통서 증신서는 6가지를 성취해야 된다 그랬죠. 6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신문, 시조, 처중 이렇게 해서 여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난이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믿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은 아문 이렇게 해서 이 아문의 아는 아난다 스님이시죠. 아난다 스님이 그 처음 이제 결집할 때 경문을 외우는 게 아난다 스님이고, 아난다 스님의 경문을 기억해서 외우면 거기에 참여한 다른 500 스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옳다고 동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문이 확정된 거죠. 그래서 아문 이럴 때는 이제 아난다 스님이 들었다라는 얘기고, 시는 일시 이렇게 해서 어느 때가 확정되게 표시된 적은 없고 항상 어느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는 이제 그 설법의 주체가 이제 어느 부처님이냐 이런 건데, 대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체인 경우가 많고, 처는 이제 그 설법이 행해진 장소, 그래서 제모처 또는 주모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으면 제4위국 기수국 고도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중은 이제 거기 모여 있는 대중이 누구누구였냐 이렇게 해서 여대 비구 중 모모구 이렇게 해서 큰 비구의 그 스님들 무리 1250인과 구로신이, 그러면 1250인이 함께 하셨으니 이런 뜻이 되죠. 다음에 이제 그 통서 증신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서는 서본 중에서 다른 여러 경에도 공통하는 부분, 또 그래서 그 6가지를 갖추고 있어야죠. 신문, 시주, 처중 그거를 갖춘 거를 이제 육성치라고 그러고, 증신서는 정확하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해서 증이고, 말세 중생이 신심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신, 그렇게 해서 증신서죠. 별서 또는 발기서는 이제 그 경에만 국한한 그런 서문. 그래서 그 정종분의 법문을 말한 동기와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발기서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량수경에 이제 그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1장 서분, 2장 정종분, 3장 유통분 이렇게 나뉘는데, 1장 서분에서 이제 경문의 증명, 이게 증신서고, 설법의 인연, 이게 발기서인데, 이 서분하고 그 다음에 정종분 중에서 1절에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 여기는 이제 그 48원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세우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미타성불과 이제 극락정토가 장엄된 그 48원을 세워서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하고 극락정토를 세운 그런 부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상권이고, 그 나머지 정종분은 이제 그 신도나 스님들이, 그러니까 제가자나 스님들이 왕생을 하려면 어떤 인행을 해야 되는지, 왕생에서는 어떤 과보를 받게 되는지, 또 부처님이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권유를 하시고 뭐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들에게도 이제 권유를 하고, 부처님이 이제 거듭해서 권유를 하시고, 이 세상에 이제 증명을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 왕생하는 보살들 이렇게 해서 정종분이 끝나면 3장 유통분에서는 이제 널리 유통할 것을 부촉을 하고, 이 법문이 어떤 공덕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하시고, 또 신면상서와 대중의 환희에 대해서 이제 써 있는데, 이거는 뭐 개대환희 신수봉행 대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무량수경 서분 중에서 이제 경문의 증명 증신서하고 설법의 인연 그 발기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 아마 제1조 경문의 증명까지 다 끝낼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정분 1절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에는 법장비구의 48원하고 영겁의 수행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그 무량수경 변상도의 이제 여러 그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그게 히사오 이나가키 정토 변상도에서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그 출처를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중에 그 무량수경 변상도 내용이 이제 같이 곁들여서 나올 건데요. 그 부분은 다른 데서 복사해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하 모든 사진은 닥터 히사오 이나가키의 정토 변상도에서 복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꼬지를 미리 하는 겁니다. 이게 출처를 밝힌 거예요. 이거 영어로 이제 밝힌 거고, 이게 사이트,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지금 이쪽, 왼쪽에 보이는 이게 그, 사이트 1인데, 사이트 1의 그, 대문이에요. 대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클릭하면 다 딴 데로 이렇게 하이퍼링크 돼서 가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히사오 이나가키라는 분, 이제 이나가키가 성이고 히사오가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제가 백왕식이지만 광식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사오 이나가키 이렇게 한 건데, 용곡대학, 류곡구대학의 명예교수고 29년 출생이니까 지금 94세시죠, 만으로. 94세신데 아직 생전에 계셔요. 이분이 이제 그 정토 진종 계통의 학자입니다. 그 일본의 정토종이 한 3개인가로 이렇게 나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정토 진종인데 이게 그래서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을 했고 196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1, 2년간 이제 거기에서 강사 노릇을 했고 81년에 이제 귀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81년부터 이제 용곡대학 교수 하다가 98년에 정년퇴직하고 누마타 개건 교수, 그 다음에 버클리의 그 UC 버클리죠.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이렇게 되겠죠. UC 버클리에 또 하와이에 있는 마누아 하와이 대학교, 그 다음에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이런 데 이제 가서 불교 강의를 했다는 거죠. 개건 교수로. 그리고 진종학회 이제 회장을 했고 2005년부터 명예회장. 그 다음에 정토 만달라 연구의 대표. 그래서 여기서 이 만달라는 이제 만달라 중에서 그 변상도입니다. 경변상도죠. 경에 대한 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경변상도잖아요. 그 정토 만달라 연구의 대표고 1979년부터 이제 정토라는 거 잡지의 편집자고, 그 다음에 본원사 진종 성전영위원회 대표고, 포르투갈어역 위원회 위원이고. 그래서 제가 꽤 오래됐는데 10년도 훨씬 전에 이 정토 만달라 연구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한참 정토 삼부경 공부할 때입니다. 저희 그 금강 카페 분들하고 정토 삼부경 공부할 때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이분한테 편지를 내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입비 내면 책 한 권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진하고 설명이 있는 그런 책 한 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본 그 만달라 변상도 하고 이렇게 붙여왔는데 회는 이제 처음에는 뭐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따로 더 이렇게 활발한 활동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변상도 그 정토 삼부경에 대한 변상도가 다 공부가 끝난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75불인가 이렇게 내가지고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자주 없어졌어요. 한 서너 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좀 검색해서 찾다 보면 다른 데로 옮겨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비교적 지금 오래 지속되는 홈페이지. 이게 보면 어느 대학이죠. 에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대학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무량수경의 전도입니다. 무량수경 변상도 전도인데 무량수경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묘사되어 있고 에도 시대 중엽 그러니까 일본의 에도 시대 중엽이면 이게 1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제작된 걸로 추정이 되고 목판화가 이제 많이 제작이 돼서 한정된 판이 유통이 됐고 이 전체가 이제 밝은 황금색 그림,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쓴 거죠. 에다가 보면 이런 까만 거 이렇게 네모진 것들이 있죠. 이거는 흑색 종이에다가 금색 글씨로 그 장면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좋죠. 설명한 노트가 이제 붙어 있는 무량수경입니다. 그래서 정토 만달라 연구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데 이 스튜어트 경에 수집한 거를 정토 만달라 연구에서 이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장이 아까 여기는 이나가키 히사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 히사오 이나가키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나가키가 성, 히사오가 이름. 도원 구홍 우리가 읽는 식으로 한자를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분이신데.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8개로 나눠 있습니다. 8개 구역, A, B, C, D, E, F, G, H 이렇게 8개 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지금 이제 A 구역 여기죠. 이제 이 부분이 대부분 극락에 대한 묘사인데 밑에 이제 한 요 정도가 이제 A 구역으로 따로 돼 있는데 칸은 없어요. 칸은 안 쳐 있고 이런 데는 이제 칸이 쳐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 칸이 없이 그냥 그림에 뭐 구름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무량수경 설법하는 장면입니다. 요 A가 그래서 원래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옛날에는 책이 우리는 지금 좌서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건데 여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제일 요 A 구역이 다시 이렇게 3등분 돼 가지고 제일 우측이 경전설법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증신서 발기서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정토를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유통분.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정종분의 대표적인 그림이고 이쪽 세 번째 이거는 미륵보살한테 유통분에서 이제 부촉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법장비구의 서원과 수행이 이제 이쪽 여기인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순서가 밑에가 이제 촉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F 같은 경우면 사막을 이제 경계하는 설법. 그 다음에 G는 이제 오악을 지으면 어떤 고과를 받는다. H는 이제 그 사막도의 고통받는 장면들. 그 다음에 여기 D는 그 상생, 중생, 하생 이게 삼품에 왕생하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나눠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이제 석가모니께서 선행을 권장하는 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경전 무량수경을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A 부분 그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에서 이 하얗게 쳐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우측이죠. 우측이 경전설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한다. 이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안한다의 질문에 응해서 설법을 하시는 그런 거고 여기 이제 12,000의 그림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려 있지만 12,000의 이제 대비구하고 그 다음에 현겁 보살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그 제가자들이죠. 이렇게 둘러싸서 이제 그 회상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 흰 옷을 입은 분은 이제 현오보살을 바드라팔라 현오보살이 이제 좀 유명한 보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각각 나눠서 또 자세히 좀 보겠지만 이게 그 구산 팔회의 수미산 꼭대기에 이제 그 제석천이요 33천 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공중에 떠서 이게 극락정토가 이렇게 있죠. 그거를 여기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쪽을 지금 아난다가 이렇게 우러러 뵙고 있는 거고 뒤에 머리 기른 사람은 미륵보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여러 신중들이나 스님들 이런 분들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도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을 내서 그러니까 수미산과 극락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 이게 정종분 중에 대표적인 그런 거를 여기 그렸고 여기는 이제 유통분 그림인데 지금 미륵보살한테 이제 부촉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얀 부분을 확대한 게 이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을 보면 석가모니께서 왕사성 인근에 이제 기사골산 기자쿠타 또는 영어로는 벌처 피크죠. 이게 그러니까 영취봉이죠. 영취산, 영취봉. 그래서 경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무량수경을 설하고 있는데 주위의 대중을 보면 부처님을 향해 앉은 안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분 안 되시지만 12,000 대중을 대표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 또 현겁의 모든 대승보살을 대표해서 이제 현오보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제 이게 그 우측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봐서 우측이고 우리가 봐서는 좌측이죠. 그래서 그걸 향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우측 그러면 부처님의 오른손이 있는 쪽이 우측이고 그걸 우리가 볼 때는 향해서 볼 때는 좌측이 되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제 보통 부처님의 우측 그러면 향좌고 부처님의 좌측 그러면 향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헷갈리지가 않죠. 저희가 부처님의 우측 그러면은 우리가 봐서 우측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의 우측 그러면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이고
우리가 보면 반대죠. 우리가 향해서 보는 걸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오보살이 흰 옷을 걸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백의를 걸치고 있다. 바드라팔라. 이게 현오보살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이 그 정종분 중에서 이제 대표된 그 부분인데 이거를 다시 키운 것 중에 가운데 부분이죠. 아미타불 광명이 전 세계를 비춰서 아미타불이 이제 그 방광을 해서 수미산을 비롯한 일체 세계와 다양한 불국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수미산은 이제 8산으로 둘러 있다라는 게 수미산까지 하면 9산이죠, 그죠? 9산 8회잖아요. 그래서 산도 이제 7금산하고 7향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7번째 산 7금산이 7번째 산하고 그 다음에 8번째 산이 이제 수미산을 뺀 8번째 산이 철위산이잖아요. 우주에 이렇게 제일 끝에 가에 둘러 있는 거 철위산. 그 사이에 함해가 있죠. 함해는 무슨 뜻이죠? 짠 바다라는 뜻입니다. 짤 함자예요, 이게. 짠 바다에 인간이 사는 이제 4대주가 있고, 수미산 정상에 이제 그 33천, 제석천이 지배하는 33천이 천궁의 역입니다. 이게 33천. 보면, 가운데 이게 이제 제석천이 사는 데고, 사방에 그 8천씩 있어서 8사 32의 천이 있고 제석천까지 하면 이제 33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8천 하고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합하면 28천이라고 그러는데 또 33천은 무슨 얘기인가? 이걸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33천은 28천 중에 하나예요. 도리천이라는 게 이 도리라는 게 이제 트라야스 트림샤 이렇게 해가지고 33을 음사해가지고 도리천 한 거예요. 도리가 트라야스 트림샤가 3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도리천 위에 이제 불토에 여기 탑, 누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그림의 우측의 상, 그러니까 이쪽이 우측이죠. 그러니까 수미산 우측에 수미산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국토도 있고. 그래서 그 아미타불 광명의 빗줄기 속에서 대중이 이제 아미타불과 정토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을 향해서 이 아미타불 정토를 본다라는 걸 여기에 계신 이제 아미타불도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이쪽을 향해 있잖아요. 아난다, 미륵, 그 다음에 이 대중들이 다. 그 아미타불 정면에 이제 어깨를 드러낸 아난다 정중앙, 그 다음에 아미타불을 오르고 있고 그 뒤에 미래불은 긴 머리의 미륵보살, 그 다음에 그 왼쪽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과 둘러싼 비구 보살 신중, 그리고 미륵보살 뒤편에 이제 오바세 오바이죠. 남신도 여신도 두 분밖에 안 그렸지만 이게 이제 많이 있는데 대표로 이제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다 봤는데 이 부분 중에 이제 이 오른쪽만 더 확대해서 본 건데 앞에서 이제 다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수미산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제석천, 그 위에 이제 불국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사대주가 사방에 이런 섬이 있죠. 그래서 섬 모양도 뭐 사다리꼴도 있고 네모도 있고 이렇게 반월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동서남북 사방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사대주는 이제 동승신주 뭐 서우하주 남증장 아니고
남선부주, 그 다음에 북구로주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이 남선부주가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죠. 남연부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 여기 있죠. 지금 도리천이라는 거는 이 트라이아 스트림샤 이게 33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 올라가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유통분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교법을 이 미륵보살 앞에 미륵보살한테 전하고 부촉하는 건데, 이 긴머리 보살이 미륵보살이고 대중한테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비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기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꽃잎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 부처님이 그 유통분을 설하고 계시는 그 하늘에 비천, 신면음하고 이제 악기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꽃비, 꽃잎들이 막 흩날리는 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이 경문의 증신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